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미국의 청교도가 신대륙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많이 죽었지만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그의 농사 지은 것을 인디안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원으로 삼아 미국에서 매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풍습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퍼지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이 3가지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예배의 원형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을 보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무교절 77절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하나님께 택하신 곳 즉 성막에 모여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따라 힘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추수감사 예배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3번에 걸쳐 추수의 예물을 드려야 하고 있을까요? 무교절의 절기 안에 있는 이 초실절, 그래서 6월절이 1월 14일,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 그리고 16일이 초실절이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으로 치면은 약 3월 말에서 4월 초에 보리이삭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 바로 초실절. 그 77절은 오순절 맵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양력으로 약 5월 말에서 6월 초에 밀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양력으로 따지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봄에도 추수 예물을 드렸고 여름에도 추수 예물을 드렸고 가을에도 추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추수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 예물을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예물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 우리는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감사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씨를 밭에 뿌리는데 이 씨는 천국 말씀을 막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밭의 종류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으로 나눠지는데 이 밭은 사람의 마음에
상태를 말합니다. 길가밭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는 자들이 바로 길가밭에 속한 자들이에요. 돌밭은 천국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가시떨기밭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결실할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가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 천국 말씀을 마음밭에 뿌려도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보다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집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하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그때 가라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니까 주인이 말하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말하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추수 때 주인이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가라지들이고 이들이 바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자들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좋은 땅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 때는 알곡과 가라지,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져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바깥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 땅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 바깥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는 땅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심판, 하나님께 인정받는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알곡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산은 초실절에도 농사지은 것의 추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오순절에도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고, 초막절에도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중간 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 결산을 하라는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 인정하는 알곡 성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알곡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둡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늘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자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라고 하면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 한 후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창조주 앞에 서야 할 날이 옵니다. 나는 내가 받은 달란트를 늘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안에 담아두고만 있는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장하여 여러분도 말씀의 존재가 되고 남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도 말씀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일을 했을 때 그게 바로 달란트를 늘리는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늘리지 않았다면 나에게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하면서 내가 받은 이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가는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슬피 울며 이를 갈았겠습니까? 나도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었는데 내가 세상 것에 취하여 살다 보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달란트를 늘린다는 얘기는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살고 내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 이방인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내놓을 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 알곡성대의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은 잘 알더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없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맡겨진 일이 많다면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충성되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방법은 현재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 예비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나는 어떤 추수감사 열매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물이냐?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의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이 맺을 열매를 말합니다. 내가 사랑의 존재, 희락의 존재, 화평의 존재, 오래 참음의 존재, 자비의 존재, 양성의 존재, 충성의 존재, 온유의 존재, 절제의 존재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하고 존재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은 나 자신을 보고 내 성격을 보면 참 부패하고 거짓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 있는 육체와 함께 이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고 이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자가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면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죄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는 비결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헬라어 사본을 보면 이 아일랜드 사본은 빛의 열매라고 하는데 스테판문이라 성령의 열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이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빛을 계속 받아요. 그늘진다든지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곡식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먼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존재가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십시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십시오. 내게 주어진 세월을 함부로 살지 말고 내가 현재 처한 이 세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세월로 바꾸십시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이방인을 산채물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나의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가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 전파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해야 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나누죠.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첫 번째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세대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전한 복음을 통해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이방인을 똑같이 성령의 빛의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진짜 하나님의 추수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인정하는 열매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